제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언제죠? 어제 이제 좀 열이 나고 그래서 사역을 해야 돼서 급하게 병원 가서 주사를 좀 맞고 일부러 맞아서 주사 안 맞아도 되는데 맞을래요? 물어보길래 네 맞춰주세요 하고 일부러 맞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이틀째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을 먹어서 아무래도 저한테 수분을 이제 열심히 뺏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목이 말라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한테는 어쨌든 핑계가 생겼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고난주간은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쭉 보내고 계실 줄 믿는데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인데 이 목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특히 밤이니까 이 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슨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봤는데 성찬식을 하셨던 날이더라고요. 그렇죠? 내일 돌아가시니까 그렇죠? 아직 안 돌아가셨고 내일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성찬식을 좀 거행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찬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죠.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고 특별히 그날은 이제 특별히 6월절에 오랫동안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식사 자리를 이제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6월절은 다 기억하시죠? 언제 시작되었죠, 6월절이? 네? 출애굽 해서요? 출애굽 하기 전에, 그쵸? 애굽에서 몇 번째 재앙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런 거 중고등부 학생, 지휘학생들이 맞춰야 되는데, 쟤네가 모자를 쓰고 온 거 보니까 저랑은 교제 안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온 것 같아서, 특히 한 명은 마스크까지 쓰고 왔으니까,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출애굽 하기 전에, 언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라. 만약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고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6월절 그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사실 식사를 보내시면서 이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셨는데 이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6월절이 자연스럽게 성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6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죠? 이제는 예수의 피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성찬식을 지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이 피는, 이 잔은, 제가 약을 먹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잔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내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린 언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이제 과거의 예표였고, 진짜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실상 선포한 게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지막 이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여러분들 다 주일에 성찬 하셨죠? 다 모든 교회가 고난주간 딱 이 종려주일에 다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때 예수님은 이 자신이 바로 어린 양이고 이제 나와 함께 이 떡을 먹고 잔을 먹은 사람은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이 하나의 예식으로서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서 좀 놀라운 말을 하나 하셨는데 어떤 말씀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선언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이 십자가 사역을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하셨던 그 밤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때는 아니지만 그 당시였다는 그 시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성경 안에서? 아니면 영화도 괜찮고. 네. 어떤 고난이 가장 혹시 머릿속에서 탁 하고 드러나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네? 채찍질, 그렇죠. 채찍질이 생각나실 거고. 또 어떤 게 생각나시죠? 고난하면? 십자가. 네, 십자가 생각나시고. 또? 골고다. 그렇죠. 골고다 언덕. 그렇죠. 골고다 언덕이 생각나시고. 혹시 신의 악단 다 보셨나요? 네. 신의 악단 보셨죠? 그 신의 악단 혹시 끝장면 기억하세요? 그렇죠. 눈밭에 걸어가고요. 저는 그 작가가 의도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시우 씨가 누구를 살렸죠? 악단을 다 살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본인 혼자 잡혔잖아요. 근데 대신해서 잡힌 거예요. 대신해서 잡혔고, 그리고 그 박시우 씨가 마치 골고다 언덕 올라가듯이 뭔가를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올라가서 이거는 100% 작가가, 감독이 의도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거는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박시우 씨가 이 채찍을 받고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마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총살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좀 저렇게, 그리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저렇게 또 영화를 통해서 그렸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 과거에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엄청난 이슈를 했었죠. 벌써 20년 전인 것 같아요.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는 그 중에 누구였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그 사람 중에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였다. 네, 요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모습들이 마치 자기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영화를 잘 안 보고, 근데 이제 전해드는 이야기나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 영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중에 어쨌든 가장 이제 심한 것들은 뭐냐면, 채찍질 하면서 실제로 그 예수님이 맞았던 그 살이 찢겨져 나갔고, 그런 육체적인 고난이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한 큰 충격도 받았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많이 받으셨구나라는 그런 것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여기 설교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목사님 두 분이나 계시고, 신학을 전공한 집사님도 계신다 그러고, 심지어 신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어떤 정보가 또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설교하기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네? 뭐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3장.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쵸, 맞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너무 정확한 정답이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자기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죠? 트럼프죠.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쵸? 절대 해줄 일 없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해줘요? 저기 뒤에 학생들이 해준다 그러는데 안 해주겠죠. 각 나라의 대통령은 각 자기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하고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죠. 맞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른 백성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른 백성에게 관심이 없죠. 오직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백성.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참 특이하고 참 우리가 알 수 없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성육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인 마리아로부터 잉태되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성을 취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잉태되었다라면 예수님은 죄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니라 신비롭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마리아의 그 인성,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뱃속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죠? 여기서 부모님 배에서 안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내 배에는 탯줄이 없으신 분? 배꼽이요, 탯줄이. 배꼽이 없으신 분? 배꼽 다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다 배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배꼽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 존재하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어떻게 아시죠? 이거 넌센스인데 되게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배꼽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배꼽이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또 하나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아담과 하와의 혈액형 혹시 아시나요? 도열이요. 네? 도열이요? 도열? 이 황당하다. 도열, 진짜 혈액형. 진짜 혈액형.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몰라요. 그래, 알면 이상한 거지. 알면 이상합니다. 하지만 저는 추론을 해봤는데, 맞추실 수 있는 분 안 계시죠? A오 B오? A오 B오요? 누가 A고 누가 B일까요? 네. 근데 A오 B오는 맞을 거예요. 왜냐면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A5고 누군가는 B5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야 다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누가 A형인지 누가 B형인지 알 것 같아요.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담은 굉장히 소심하고요. 하와는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무시하고 따먹었죠. 근데 아담은 그 옆에 있었으면서 소심하게 말도 못하고, 아내가 주니까 먹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담은 A형, 그 다음에 하와는 B형일 거다. 네, 이거는 몰라요. 그냥 재밌으라고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네. 그쵸? 근데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네. 이렇게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네. 자,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는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길이라서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에서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다 여길 사람이 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처음. 태초에 그분은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어쨌든 협약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는데 그 태어나심 속에서 인간의 인성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 뱃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엄청난 고난이신 거죠.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이 고난은 그 육체적이고 십자가 모진 그것만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신 자체가,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좀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혹시 구원협약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원협약.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어보셨어야 한번 합니다. 네. 구원협약은 뭐냐면, 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그 구원의 협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협약을 맺으시냐? 인간이 타락했을 때 구속자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 방식을 정하시고, 그 마지막에 구속 백성을 정하시는 그 협약을 맺으시거든요. 이걸 구원 협약이라고 합니다. 구속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속 방식은요? 십자가, 대속의 방식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속 백성은 누구겠어요?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육인데 바로 선택된 구속 백성을 정하셨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 협약으로 창세전에 이미 맺어진 겁니다. 맺어진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간의 이 협약에 의해서 그 구속자가 예수님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그냥 만약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구속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겠죠. 이해되세요? 만약에 그럴 일은 아니지만, 바뀔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야 하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 간에는 예수님을 구속자로 협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간에 합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협약이라고 이름을 붙습니다. 구원협약. 하나님 간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을 서로 약속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방식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신이니까 가능할 것 같죠. 예, 가능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게 그냥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일이잖아요. 왜 굳이 힘들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왜 그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인 겁니다. 예,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많은 신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드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지 못하는 물건이라 이런 휴지를 만드실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그 하나님 전능하지 않죠? 그 있다고 하면요. 왜?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함정인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정말 쓸데없는 논쟁 같잖아요. 예,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다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하는데, 예,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때문에 만들어진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은 이 일을 못하신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이미 모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왜냐하면 그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합리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순되는 일을 절대 하지 못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모순되는 것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모순돼서 하나님 거짓말 하실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모순되지 않게 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신다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 자체가 사실 아무 쓸모없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모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십자가 사건 밖에는 사실상 십자가 사건 밖에는 이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안 입으셔도 되고 그렇죠? 그냥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냥 우리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냥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런 말하는 게 죄송스럽지만 멍청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멍청하면 더 멍청했지 하나님이 우리 밑에 있진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최고의 방식을 선택하셨을 텐데 인간이 뭐라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일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애초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간의 이 삼위 간의 협약은요 너무 완벽하고 정말로 합리적이고 하나님 속성에 딱 맞도록 예수님을 구속자로 정하시고 그 대속의 방식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따지고 들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 분명히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무조건 치러야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를 덮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공의의 죄의 값을 만족시켜야만 했던 거죠. 그게 방식이 대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죄는 누가 지었죠? 인간이 지었죠.
그러면은 그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을 대신해서 죽였어요. 이게 죄값이 해결돼야 돼요. 절대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했죠? 구약에? 계속 드렸잖아요.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드린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사실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동등한 인간이 그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죠.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 속성에 너무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대속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잖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췄다는 말 자체가 자신이 비하고 고난받으셨다. 고난받으셨고 이 땅에 종의 형체, 사람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이 하나 남거든요. 사람까지 되는 건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럼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 제가 이것을 이제 좀 심심해가지고 AI랑 좀 싸워봤어요. 재밌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AI가 대답하고 제가 질문하고 AI가 대답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름 논쟁이 돼요. 사람하고 하면은 이제 힘들거든요. 근데 AI하고 하는 감정 소모가 아니기 때문에 잘 통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랑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꼭 죽어야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걔도 학습됐으니까. 걔도 학습됐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 굳이 십자가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걔가 맞대요. 굳이 그것이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방식으로는 사람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면 그러죠. 왜 그러냐?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는 좀 오래 걸리니까 힘들고 참수형은 어떠냐? 제가 참수형, 참석이 목 잘려 죽는 거잖아요. 참수형은 어떠냐? 어차피 같은 죽음인데 어차피 죽음이야말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니까 그 값을 치른 거 아니냐? 참수형은 어떠냐?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왜 옳지 않은지 아세요? 네? 뭐라고? 부활을 못해서 목이 잘리니까 부활을 못해서 야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겠네요. 예수님이 그 손에 자국도 있고 배에 자국도 있잖아요. 그 목에 꼬맨 자국이 네, 너무 잘이라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말씀하시는데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율법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그 바로 사망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가 누가 받느냐라고 얘기했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받아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만, 그 나무에 매달려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야만 그 율법의 저주가 끝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참수형을 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요? 율법의 저주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 나무니까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곳에서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저주를 다 비로소 감당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십자가만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만 했던 길이었던 것이죠.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 다른 것도 되고 뭐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베스트고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거기에 대입하고 이것을 반론하고 제기를 해봐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냥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성경의 진리인 거죠. 그래서 따지는 자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좀 이제 봤는데 제가 좀 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고난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뱃속에서 잉태되었죠. 사람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현상이죠.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에 따라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 제 말을 좀 바꿨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신성과 인성을 뺄게요. 원래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뺄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셔야만 했다. 어때요? 괜찮은 거 자연스러워요? 이제 어색하시죠? 이제 어색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셔야 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육신 자체가 이미 엄청난 고난이었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긴 하지만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당연하지만 그분에게는 그 고난이었던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물의 온 세상의 편지에 계시지만 인성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다. 어떠세요? 다르게 들리시나요? 다르게 들리시죠? 그분은 걸어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셔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배고플 것이 전혀 없으신 그분이 인성에 따라서 배가 고프셨다. 어때요? 우리야 배고픔이야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배고픔이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배고픔의 고난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피곤해서 주무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바꿔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곤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분이 잠도 필요 없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에 따라서 피곤하여 주무셨다. 잠자는 거 우리에게는 엄청난 편안함이잖아요. 지금도 주무시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씀. 그렇죠? 다 자고 싶잖아요. 먼저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일조차도 고난이셨던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슬플 이유도 전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에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사람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은 전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인간과 동일하게 고난받으시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로부터 최후의 최종적인 그 고난을 다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외로운 싸움이었던 겁니다.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표현이 옳지 않지만 여러분이
강아지가 됐다고 해보십시오. 옛날에는 개라고 했겠지, 요즘에 개랑 표 쓰면 혐오라고 또 하니까. 그렇죠? 네. 개가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사람이 개가 됐다고 해봅시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강아지가 됐어요.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진짜 영화에서만 나올 뻔한, 만화에서만 나올 뻔한 일이 내가 실제로 겪었다면,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도 못 하기도 싫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조물이 피조물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거와도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힘들게 자신의 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피하고 죄를 피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한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좀 와보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밤은 이제 죽으시는 날이니까 이제 설교하고는 안 겹쳐야 되길 바라면서 예수님은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이제 걸어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에 못 박히시고 그렇죠? 3시에 돌아가셨는데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당시에 이제 빌라도에 의하여서 공식적으로 정식적인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의도된 겁니다. 일부러 공식적으로 법정적으로 죄를 물으신 거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선언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죄가 공식적인 그 법정 현장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유죄를 받았다면 대속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언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죽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빌라도는 거기 명패에다 뭐라고 썼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싫어서 그 앞에 자칭이라는 단어를 기록하라고 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게 하소서.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형을 완전히 치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자신의 메시아 사명을 다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형의 마지막 고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왜 목마르다라고 선언하셨냐면 성경이 응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예언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그 목마르다고 하신 이유는 그만큼 철저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피가 쏟고 물이 쏟아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메말라서 죽는 거죠. 메말라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마르다라는 거는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지금 감기약만 먹어도 목이 굉장히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물도 마실 수 없고 그리고 실제로 메말라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난 것은 외국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 죽음이다. 혹시 나중에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제가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건 뭐냐? 그거는 바울이 지어낸 종교다. 그래서 영화에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뭐라고 누가 나타내냐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한 예수님이 등장해서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 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황당한 영화인데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 죽음이 아니라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말라 죽었다. 다 쏟아냈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 응한다는 이 표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시편의 69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었고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돼. 이 초가 뭐냐면 식초를 탄 포도주거든요. 식초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응하여졌다.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신 이 이 신포도주는요, 이 단순하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시편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쓸개나 이 목마를 때 먹는 이 초는요, 당시 그 초상당했을 때 사람들이 기력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한 음식물로 그들에게 주었어요. 역사적으로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식초를 받아 먹으신 식초 섞인 그 술을 받아 먹은 것, 포도주를 받아 먹은 것은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다른 한 가지. 뭐냐? 마지막 그 한마디를 선포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이 평행하는 이 마가복음만 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먹입니다. 왜 먹였느냐?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사박단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 예수님을 구해주나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자 하면서 신포도주를 먹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포도주를 먹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조금 더 힘을 사실 좀 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기력을 회복하려는 게 아니라 마지막 큰 외침을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외침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30절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홀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셔야만 했고, 그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그 저주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홀로 외롭게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찾지 않을 때,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조롱만 하였지 그 누구도 그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잘난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제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할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무서워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외면하셨고 제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외면하셨고 십자가에서 홀로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이루시기 위함,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정적인 선언이면서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성육신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모든 그 요구를 다 수행하시고 다 이루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홀로 다 감내하시면서 그 죄의 값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는 이제 끝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지불했고 완전히 성취되었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이 다 끝났다,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요, 그 무엇 하나 빠짐없이 완전히 죄의 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율법을 성취하시고 더 이상 남은 것 없이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죽지 않도록, 죄로부터 사망의 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내신 사건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는지 아세요? 이걸 알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왜 죽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 죄값인 사망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죽는지 아세요? 우리의 죽음은요,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 완전한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이제 지옥에 가서 그 죄의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에게 이 땅에 머무면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오염되어 있고 어쨌든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던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해방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이 이런 겁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죠. 더 이상 물을 죄가 없는 겁니다. 죄를 부르면 이상한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기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쳐봅시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그 사람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렀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없어요. 없죠. 현실에서는 있어요. 현실에는 있어요. 왜요? 잘못 잡았으니까. 그 잘못 잡은 거에 대한 국가가 배상해주고 다시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값을 다시 치르게 합니다. 이게 현실 법정입니다. 현실 법정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죠. 네, 왜요? 예수님께서 갚으신 것은 그 대속하셨고 대신 갚으셨고 그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부족함마저도 다 채워가지고 더 이상 하나도 남김없이 그 누구도 죄를 물을 수 없도록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우리한테 죄를 묻지 못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은 결국 약속의 성취이자 그리고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었던 거죠.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자기 죄를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함이다. 결국 구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기뻐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발꿈치로 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는 사건이었던 거죠. 깨부시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너무 고난주간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인이 되래요.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너희가 이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고난주간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어쨌든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바로 증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에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국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예수님의 그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이 증인된 삶의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정말 충만하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